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면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좀 이제 예배도 약간 축소했기 때문에 어색하기도 하고 성찬도 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생각해서 했는데 생각만치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어수선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이 함께 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처럼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든지 가정에 있을 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우리 팔당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다른 해와 다른 그런 부활절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부활절 되면 그 마음이 좀 더 뭔가 새롭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 부활절을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좀 무거운 느낌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아침에 좀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어서 마음에 분주함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뭐 옆 사람하고 뭐 예정처럼 이렇게 막 안 하지만 한번 보시면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활절 아침이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2분 정도 되는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의미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기독교 전체적으로 이 부활절이 되면 다들 큰 행사들을 많이 해요. 연합 집회들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연합 집회도 이제 자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개교회적으로도 무슨 칸탄타를 준비하거나 계란을 나누거나 이러한 행사들도 다 이제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해마다 준비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자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라는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러한 생각은 어디든지 사라지고 그러한 가치가 사라지고 그냥 행사만 준비했던 이러한 시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때를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저보다 더 연륜이 많은 목사님들은 그동안 많은 수태에 이르기까지 부활절을 맞이해서 설교를 준비하셨을 것이에요. 근데 매년 준비할 때마다 마음에 허한 것은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성도들에게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 부활의 감격을 누리라고 강대상에서 외치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매년 겪는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새로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같이 함께 모든 성도가 다 나누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면서 이전에 지내왔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도 사실은 그 전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했지만 그런 정작 예수님의 부활한 아침을 기다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지만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아까 내 영상에 봐서 알겠지만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보에 실려 있는 이야기예요. 1967년 6월 30일에 17살의 운동선수 조니 에릭슨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치사피크만에 있는 다이빙만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목 아래로 다 전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건 뭡니까? 아픔과 절망과 분노와 심지어는 자살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활의 훈련을 통해서 치료 기간을 통해서 점점 더 변화되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은 새로워져서 점차 그 어두움 세계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오히려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후원을 해주고 또한 그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던 그녀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성경은 우리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한다. 그때는 내가 여기에서 죽은 후 내 발로 춤을 출 때다. 손가락은 오그라들고 구부러지고 근육은 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 감각이 없는 내가 언젠가는 가볍고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의로 옷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뇌 손상을 입은 환자 혹은 조울증 환자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는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상처 입은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부활의 신앙을 믿고 성경 속에서 참된 신앙의 진리를 깨달았던 이 여인은 절망 가운데서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걷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6.25 사변, 전란을 겪었어요. 동족 상잔의 아픔을 가지고 있죠. 현재는 휴전선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대치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휴전선이란 경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다르고요, 경제가 다르고 또한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가치관이 다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계선 하나를 통해서 서로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경계선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경계선이에요. 진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경계선을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내가 주님과 함께 살려주심을, 부활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믿는다면 그 경계선에 따라서 내 삶이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만약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 경계선 안쪽에 있다면 우리는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땅히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위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말씀,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이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분명히 위와 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과연 위에 있느냐, 위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땅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늘을 보고 위를 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2절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죠. 생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누구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안에 무엇을 자리 잡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오카는 목사님 설교 가운데 예화가 하나 있어서 인용합니다. 예전에 미국의 어느 신문에 실린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신이 고양이로 변하고 있다는 생각에 빠진 부인이에요. 아멜라라는 이름을 가진 부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키우던 고양이가 죽어버리자 놀랍게도 20년 동안 고양이 음식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고양이를 위한 인스턴트 음식을 오랫동안 섭취했던 것이에요. 그는 애지중지 키우던 고양이가 죽어버리자 몹시 상심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극도로 허전했어요. 게다가 그는 넉넉지 않은 처지에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그에게 고양이를 위해 예비로 사둔 고양이 밥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것을 식사 때마다 먹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먹기 시작하여 습관적으로 20년 동안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가족도 없었습니다. 혼자 외롭게 살았어요. 그래서인지 그에게는 이제 정신적 장애가 있게 됩니다. 그는 고양이 밥을 먹으면서 자기가 점점 고양이가 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고양이 행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분이 좋을 때는 고양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르렁그르렁 하죠. 그런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경계심이 들라치면 고양이가 하듯이 슉슉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급기야 그 부인의 생김새까지 고양이처럼 변해갔습니다. 신문에 실린 그의 인물 사진을 보면 정말 고양이와 흡사한같이 변했다고 그래요. 스스로 고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모습마저 고양이를 닮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라면 위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아멘. 내가 내 마음속에 육신적인 생각,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생명과 평화가 넘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땅의
땅의 생각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을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아멘. 땅의 것들은 음행, 더러움, 종욕, 악한 욕망, 그리고 탐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쁜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은 이러한 삶 가운데 젖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 거룩한 생각을 품지 않는 것들, 다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로 돼 있으면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는 성공을 가로막는 13가지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13가지 말은 바로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나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두 번째는 인맥이 있어야지 뭘 하지. 세 번째는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네 번째는 왜 나에게 걱정거리만 생기지? 다섯 번째는 이런 것도 못하다니 난 실패자야. 여섯 번째는 사실 난 용기가 없어. 일곱 번째는 사람들이 날 화나게. 여덟 번째는 오랜 습관이라 버리기 어려워. 아홉 번째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열 번째는 맨정신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야. 11번째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12번째는 난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어. 마지막 13번째는 상황이 협조를 안 해줘. 이 13가지 말 중에서 혹시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생각 가운데로 가는 것, 바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늘의 것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향해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준지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를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아멘. 여러분들이 이미 죽었어요. 뭐에 죽었습니까? 죄에 죽은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죽었어요. 이제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하반절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 위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바라보십시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는 염려와 걱정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에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곳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간증합니다. 뭐라고 간증합니까? 나는 3층 천에도 갔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봤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사도행전 보시면은 그가 간증할 때 뭐라고 간증합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다. 어떤 주님을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내가 그를 핍박했지만,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지만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셨다라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의 인생은 달라졌죠. 생각도 달라졌어요.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아,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자구나.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땅의 어려움, 고난, 고통, 핍박을 다 이겨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먼 훗날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그날에 그 자리에 같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믿음 안에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를 한번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전기불밖에 안 보입니까? 위에 보세요. 그렇죠. 십자가 뒤에 뭐가 있습니까? 파란색 조명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와 함께한다. 그 뒤에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냥 보지 않아요. 저는 그냥 시설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은 나라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부활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팔당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전해주면서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자신이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믿음의 밝은 빛을 비춰서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